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8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영. 성령은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와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서 하느님의 상속은 하느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포함되는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간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는데,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다 했죠? 16장의 중간은 어디죠? 8장입니다. 8장의 그 가운데에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옛날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집필할 때 보면 제일 가운데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8장의 32절, 37절에서 38절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 정말 바오로 사도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너희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느님을 믿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뭐냐? 바로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네가 잘 못 사는 게 누구 탓 이런 것들 아니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느님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믿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가톨릭 청년
가톨릭 젊은이 성령 기도회 친구들이 이 노래를 노래 진짜 좋은 노래 있어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갈라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헐벗음이나 굶주림이 와도 주의 사랑에서 우릴 떼어 놓을 수 없네. 나는 확신하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나중에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유튜브에 나오는가 모르겠다. 가톨릭 가톨릭 젊은이 성령 기도회 지 싶은데 앨범이 있어요. 요새 CD는 잘 못 가지 싶은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오로 사도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 덕분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오로의 가르침을 흔히 의화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을 보면서 바오로는 동족으로서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4,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민족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하느님의 첫 번째 선택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는 끝난 것인가? 첫 번째 하느님 선택은 무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로마 공동체에 속한 많은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도록 로마서는 9장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상식을 거슬러 전해지는 하느님의 축복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먼저 잉태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축복이 전해지고 에사우와 야곱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전적인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르면 이스마엘과 에사우는 하느님의 선택에서 제외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하나의 몫을 수행한 것이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새로운 복음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라고 바오로는 가르칩니다. 이제 변했다는 것. 그 변화를 스스로 거부함으로 스스로가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선택되었다고 여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바오로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끝내는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리라고 희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참 올리브 나무를 이스라엘 잘려나간 가지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다인,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복음을 믿는 유다인, 야생 올리브 나무였다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를 다른 민족으로 비유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오로가 교리적인 부분을 11장까지 정리하며 이제 12장부터는 권고편이 시작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느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사제 역할을 수행하는 백성입니다. 이 사제직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이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구약 시대의 제사와는 달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의지와 시간과 노력, 즉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영적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제사를 봉헌하며 살도록 이렇게 권고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교회의 몸을 하나의 지체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에 보면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분쟁 이야기를 듣고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편의 14장에는 본격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모두가 주님께 속한다는 사실이 그 어떤 원칙과 규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이 세상에도 우리 교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준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절대 기준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느님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는 분명한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 중에서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며 몸에 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심지어 하느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마저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른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어른 행세를 하고 싶어 하고 정작 잘못된 행동에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라는 어른이 계시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하느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서면 맺은 말이 이어집니다. 15장에서는 공동체의 일치를 이야기하며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하고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함을 권고하는 바오로 사도는 머리말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적인 자신의 역할을 소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의 교우들의 이름을 30여 명이나 구체적으로 불러가며 인사를 나누며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를 이제 지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 지금 한 6장 정도 쓰신다 또는 10장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아껴 쓰세요. 아직 2주나 남았는데 쓰시다 보면 이제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 가운데 가장 길고 신학적인 내용이 체계적이고 풍부하고 짜임새도 두드러집니다. 죄와 은총, 하느님의 의로움, 믿음을 통한 구원, 신앙과 율법,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유대 관계 등 바오로 신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서간입니다. 이토록 방대하고 중요한 서간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이 바오로 신학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이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는 하느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야 그저 새로운 하나의 교리에 불과했겠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오랜 세월 지키고 보존해 오던 기존의 전통과 신앙을 깨뜨려야만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신앙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우리만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된다라던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것을 포기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엄청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평생을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 갈 수 있고 구원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세례는 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림 시기가 2주 남았습니다. 물론 성경도 쓰시고 또 판공성사도 보시고 하지만 이 로마서를 우리가 쓰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 이 세상에 오시는 참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또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분까지 할락했는데 7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디가 보살이라 가지고 바로 합동주에 바로 시작하실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강복 먼저